이겨야 할 필요. 장자. 궁수가 재미로 활을 쏠 때는 그의 온 기술을 다해서 쏜다. 만일 그가 청동으로 된 상패를 얻기 위해 활을 쏜다면 그는 어느새 신경이 예민해진다. 만일 그가 금상을 받기 위해 활을 쏜다면 그는 눈이 멀게 된다. 아니면 두 개의 간역을 본다. 그는 그의 마음에서 이미 빗나가 있다. 그의 기술은 변함이 없으나 상이 그를 분열시킨다. 그는 근심한다. 그는 활 쏘는 일보다 이기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한다.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힘을 다 고갈시켜 버린다.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왔다. 물론 승리하기 위해서다. 승리할 필요가 없다면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고생을 자초하는가? 아테네는 무척 아름다웠다. 그렇게 먼 원정으로 고통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인도로 오는 도중 그는 강둑 위에 디오게네스라는 신비가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알렉산더는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특히 두 사람의 이름이 자주 입에 오르내렸다. 하나는 알렉산더고 다른 하나는 디오게네스였다. 그들은 두 개의 극단, 양극이었다. 알렉산더는 황제로서 지구의 한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진 왕국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를 소유하고 싶어 했다. 그는 정복자였으며 승리를 구하는 자였다. 그리고 디오게네스는 정확히 그 반대였다. 벌거벗고 살았으며 단 한 가지도 소유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는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그릇 하나를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자신의 그릇을 던져버렸다. 그는 말했다. 만일 개가 그릇 없이 산다면 나라가 왜 못하겠는가? 개는 매우 영리하다. 그래서 개는 그릇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이 그릇을 갖고 다닐 만큼 어리석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짐이다. 그는 그 개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개를 함께 살자고 초대했다. 개는 영리했기 때문이다. 개는 그에게 그릇이 불필요한 짐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개는 그와 함께 평생을 살았다. 그들은 함께 잠자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개가 디오게네스의 유일한 친구였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개와 함께 다니는가?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개가 이른바 인간들보다 더 지성적이다. 내가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렇게 지성적이지 못했다. 그를 보는 것, 그를 지켜보는 것은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살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고통받지 않고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아주 행복하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난 아직 그렇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불편함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 내가 그처럼 되었을 때 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들었다. 그가 누리는 무아지경의 환희와 침묵에 대해, 그리고 거울 같은 그의 눈이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고 살며 옷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행렬 속에서 누가 말했다. 그는 가까운 강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를 보고 싶어서 그곳으로 갔다.
때는 아침,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디오게네스는 아침을 즐기면서 벌거벗은 채 모래 위에 누워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햇살이 그에게로 쏟아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용했으며 강물이 그 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물질과 소유에 관한 것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디오게네스를 보며 말했다. 난 알렉산더 대왕이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 난 그대를 도와줄 수 있으며 또 돕고 싶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약간만 옆으로 비켜서 달라. 당신은 지금 나의 태양을 가로막고 있다. 그것이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알렉산더는 이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람 앞에서 자신이 거린처럼 느껴졌음에 틀림없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난 온 세계가 필요하며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세계만으로도 충분치 않은 것이다. 알렉산더는 말했다. 그대를 보니 난 행복해진다. 난 그대처럼 만족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대가 나처럼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이리 와서 내 곁에 누워 일광욕을 하라. 미래를 잊고 과거를 떨쳐버려라. 아무도 그대를 막지 않는다. 알렉산더는 웃었다. 물론 표면적인 웃음이었다. 그는 말했다. 그대 말이 옳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언젠가는 나도 그대처럼 편안해지고 싶다.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그러면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편안해지기 위해 그대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한 거린이 평화로울 수 있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 싸움, 이 노력, 이 전쟁들, 이 정복이 왜 필요한가? 왜 이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알렉산더가 말했다. 내가 승리자가 되었을 때, 내가 온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와서 그대에게 배우겠다. 그리고 이 강둑에 그대 곁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여기 누워 즉시 편안해질 수 있다면 왜 미래를 기다리는가? 왜 그대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불행을 만들어내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가? 왜 그대의 삶이 끝난 다음 내게로 와서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가? 난 이미 편안하다. 이겨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그대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대는 내적으로 매우 열등하게 느낀다. 공허하고 속이 빈 것처럼 느낀다. 내부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낀다. 그래서 증명할 필요가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겠는가?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이 유일한 것임을 이해하라. 하나는 밖으로 나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어느 누구도 아님을 깨닫는 길이다. 밖으로 나간다면 그대는 결코 자신이 어느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증명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그것은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 증명을 거듭할수록 그대는 더 많이 거린처럼 느낄 것이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 앞에 서 있었을 때처럼.
장자는 아름다운 말을 남겼다. 궁수가 재미로 활을 쏠 때는 그의 온 기술을 다해서 쏜다. 궁수가 재미로 활을 쏠 때는 그의 온 기술을 다해서 쏜다.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대는 자신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편안하고 평화롭다. 놀고 있을 때는 다만 재미를 위해서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놀림을 받았다고 해서 어린 아들과 싸우는 아버지를 본 적 있는가? 그는 기꺼이 질 것이고 쓰러질 것이며 그러면 아이는 그의 가슴에 올라앉아 웃을 것이다. 그리고는 말한다. 내가 이겼어. 그러면 아버지는 행복할 것이다. 단지 재미이기 때문이다. 재미로 하는 것에서는 패배해도 행복할 수 있다. 재미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에고와는 관계가 없다. 에고는 언제나 심각하다. 이것을 기억하라. 만일 심각하다면 늘 혼란 속에, 내면의 혼란스러움 속에 있을 것이다. 성자는 언제나 놀이하는 가운데 있다. 마치 재미로 활을 쏘는 것처럼 그는 특별한 관역을 쏘아 맞추는 데는 관심 없다. 다만 자신을 즐길 뿐이다. 즐기면서 심각하지 않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 심각할 때 그대는 긴장한다. 심각하지 않을 때 그대는 휴식한다. 그리고 휴식 속에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그대가 있다. 거기에 아무 긴장도 없다. 그대의 마음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는 온 기술이 다 있다. 궁수가 재미로 활을 쏠 때는 그의 온 기술을 다해서 쏜다. 왜냐하면 그의 온 존재가 몰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 존재가 몰입할 때 아름다움과 품위를 완전히 다른 존재를 얻는다. 하나의 놀이로, 재미로 그것을 하라. 사업가처럼 하지 말고 운동선수처럼 하라. 그것은 재미여야 한다. 그러면 온 기술이 다 유용하고 그것은 스스로 꽃 피어날 것이다. 그대 자신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단순히 온 존재가 몰입하고 존재의 온 에너지가 쓸모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꽃은 스스로 피어난다. 만일 그가 청동으로 된 상패를 얻기 위해 활을 쏜다면 그는 어느새 신경이 예민해진다. 만일 그가 다만 청동상패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면, 만일 성취되어야만 할 어떤 것,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는 어느새 신경과민이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 두려움이 개입한다. 내가 과연 성공할까? 그는 분리된다. 마음의 한 부분은 말한다. 어쩌면 넌 성공할 것이다. 다른 부분은 말한다. 아마 넌 실패할 것이다. 이제 그의 온 기술이 동원될 수 없다. 이제 그는 반반이다. 분리될 때마다 그대의 존재 전체는 추해지고 병든다. 그대는 병에 걸린다. 그대는 그것에 이르기 위해 서두른다. 신경 과민이 되고 속으로 떨고 있다. 그것이 곧 장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의미다. 그는 그의 마음에서 이미 빗나가 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서 이미 빗나가 있다. 모든 사람이 결과를, 목표를,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 그러면 신경과민이 되고 내면에 긴장이 다가온다. 그대 내부에서 고요할 수가 없다. 그리고 떨고 있을 때 관역은 2개가 되고 심지어는 4개, 8개가 된다. 그러면 활을 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한 궁수는 언제나 놀이를 하고 있는 궁수다. 완전한 이는
삶을 재미로, 놀이로 사는 이다. 그것에는 목적이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목적이다. 그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는 그 자신을 즐기고 있으며 나비를 쫓아 달리고 있을 뿐이다. 무엇을 성취했는가? 다만 햇빛 속에 뛰놀고 있을 뿐이다. 이 놀이가 그를 어느 곳으로 이끌겠는가? 어느 곳으로도 아니다. 그는 어디로도 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를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며 우리 자신은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진실로 성숙해지면 그대는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아질 것이라고. 그때 삶은 다시금 놀이가 될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즐길 것이고 그 모든 순간들을 즐길 것이다. 결코 심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깊고 깊은 웃음이 그대 삶 전체에 퍼져갈 것이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춤처럼 될 것이다. 노래가 될 것이다. 수학과 계산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자신이 만일 그토록 무기력하고 힘없고 구제할 길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대 자신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그대의 힘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결코 마를 줄 모르는 힘의 무한한 원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갈된 것처럼 느껴진다. 언제나 아무 에너지도 없는 상태로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대가 가진 기술은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자신 속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마을에 거린의 아들로 건강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무척 힘이 셌다. 왕의 코끼리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면 소년은 코끼리의 꼬리를 잡아당기곤 했다. 그러면 코끼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때로 그것은 왕에게 매우 난처한 일이었다. 왕이 코끼리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소년이 코끼리 꼬리를 잡아당기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순전히 그 거린의 아들 때문에. 왕은 수상을 불렀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모욕이다. 나는 그 마을을 지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리고 그 아이는 때때로 다른 마을에까지 온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아이는 코끼리의 꼬리를 잡아당길 수 있고 그러면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 소년은 힘이 세다. 그러니 그의 기운을 소모시킬 조치를 취하라. 수상이 말했다. 현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야겠습니다. 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거린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일할 가게가 있다면 그것이 아이의 기운을 소모시킬 것이고 사무실 점원으로 일한다면 그것이 또한 에너지를 소모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살핍니다. 그래서 결코 음식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하며 먹고 잠만 잘 뿐입니다. 소년의 기운을 소모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현자에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늙은 현자에게로 갔다. 현자가 말했다. 한 가지를 하라. 가서 아이에게 만일 작은 일을 하나 한다면 그에게 매일 금화 1루피를 주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작은 일이다. 마을의 사원으로 가서 등잔에 불을 켜는 일이다. 아이는 황혼역까지 그 등잔에 불을 켜야 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아이에게 매일 금화 1루피를 주어야 한다. 수상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아이를 더욱 기운 넘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1루피를 얻고 그 돈으로 더 많이 먹을 것이며 구걸하느라 괴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자는 말했다. 걱정을 말라. 다만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 일이 행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시 왕의 행렬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아이는 전처럼 코끼리를 멈추려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아이는 코끼리에 의해 끌려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근심이 들어가고 걱정이 들어갔다. 아이는 기억하고 있어야 했다. 24시간 매일 저녁 사원으로 가서 등잔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다. 그것은 아이의 존재를 분리시키는 근심이 됐다. 잠잘 때조차도 그때가 저녁이라고 꿈꾸기 시작했다. 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서 불을 밝히고 너의 금화 1루피를 받으라. 그리고 아이는 금화 루피를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7개를 갖고 있었고 이제 8개, 얼마 안 있어 금화 100루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200으로 불어날 것이다. 계산이 들어오고 재미는 사라졌다. 아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오직 작은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의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켜 버렸다. 그대가 고갈되어 있다면 그대의 삶이 재미가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대는 수많은 사원을 갖고 있으며 켜고 또 꺼야 하는 많은 등불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대의 삶을 이루는 수많은 계산들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더 이상 재미가 될 수 없다. 존재 속으로 걱정과 근심이 들어서며 신경이 예민해진다. 승리를 더 생각한다. 이제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할 때마다 에너지는 분리된다.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대를 행위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행위자라면 결과 또한 그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언제나 신이다. 그대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의미에 관심을 두라. 그리고 결과는 신께 맡겨라. 욕망은 그대를 분리시키고 명상은 일치시킨다. 욕망은 그대를 미래로 인도하지만 명상은 현재로 데려다 준다. 이것을 결론으로 기억하라. 미래로 움직여 가지 말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이 미래로 움직여 가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곧바로 현재로 돌아오라. 마음이 미래로, 욕망으로 움직여 간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현재로 뛰어들라. 그대는 현재를 잃을 것이다. 거듭거듭 그것을 잃을 것이다. 오랜 습관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점점 그대는 이 순간의 집에 있을 수 있다. 편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삶은 재미이며 삶은 놀이가 된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넘쳐나는 에너지로 굽이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 무기력하고 고갈된 채로는 환희를 경험할 수 없다. 어떻게 그대가 춤추겠는가? 춤추기 위해서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고갈된 채로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겠는가? 노래는 언제나 흘러 넘치는 것이다. 오직 전체로 살아있을 때만 그대의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이 일어난다. 그 감사가 곧 기도다.